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조 이야기를 할 때 어디가 가장 거슬리십니까? 저는 셋째 날, 넷째 날 이야기가 가장 불편했었습니다. 셋째 날 나무를 만드시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는데 어릴 때 제 생각엔 태양이 없는 상태로 나무가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보다 사람의 창조를 더 불편하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능으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짠 되었다. 그리고 남자가 만들어 보니까 좀 이상해서 남자 옆에서 갈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너무 그렇잖아요. 아예 전체 아니 무슨 진이도 아니고 말했더니 됐다, 말했더니 됐다, 말했더니 됐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6일간 7일간 144시간 동안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과학의 입장에서 이걸 그대로 과학적 정보로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이야기가 불편하고요, 우리 가운데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우리 가운데 과학적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이 장면을 이해하는 방법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얘기를 하고 왔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져 있긴 했지만 우리를 향해 쓰여진 건 아니다. 다시,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지긴 했지만 우리를 향해 쓰여진 것은 아니다. 성경은 항상 누굴 향해 쓰여졌어요? 1차 청자를 향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수증기를 모아서 성층권으로 날아가셨습니까? 이 승천의 퍼포먼스를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 1차 청자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되게 고대 우주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 고대 우주관에 맞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계로 가신다는 걸 표현하시려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증기를 모아갖고 성층권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세계로 간다고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셔야만 하는데, 세계관과 문화의 언어를 사용하셔야만 하는데 그 순간 그들의 세계관과 문화의 언어 속에 갇히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듣는 우리는, 몇천 년이 지난 한국 입장에 들은 우리는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 속에 갇혀있는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 위주로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증기를 모았고 성층권으로 올라갔다는 거가 메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 소속한 분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구나 라를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도 동일합니다. 창세기가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를 향해 쓰여진 건 아니에요. 이것은 모세가 3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써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들의 세계관 우주관에 제한되어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과학적 정보를 그들한테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고 세상이 어떤 것이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과 우주관의 언어에 갇힌 상태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때문이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땅이 평평했어요. 그 뒤에 바다가 있었어요. 그 아래 지옥이 있었어요. 거기에 뚜껑처럼 덮여있는 하늘이 있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우주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고요. 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유일한 공간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주관,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 가운데 둥근 지구, 더 뜨거운 태양, 무한대의 공간인 우주, 무한대의 공간의 우주보다 더 넓고 깊은 창조의 비밀, 이런 과학적 정보를 그들한테 설명하라고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런 과학적 정보를 그들한테 굳이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면 먼저 땅이 평평하지 않고 둥글고 먼저 가르쳐야 되고, 거의 아메리카 대륙 있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렇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요. 태양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요. 우주가 넓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학적 정보를 뛰어넘은 다음에 우리도 지금 파악하지 못한 진짜 세상, 우주가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이들한테 하려고 이걸 쓰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쓰여지는 이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언어는 뭐에 갇혀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의 우주관과 세계관의 언어 속에 갇혀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서 이거 이상해, 어떻게 나무를 먼저 만들었어? 어떻게 흙으로 빚었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우리 입장에 거슬리는 거 위주로 보면요,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그게 거슬렸을까요? 하나도 안 거슬렸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 거슬려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안 거슬리는 내용에 우리가 거슬려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보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들이 전달받았던 메시지를 위주로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창조를 읽어가는 첫 번째 태도예요. 자세한 얘기는 이 다음부터 합시다. 오늘은 개요를 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창조를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쓰는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봐요.
핸드폰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럼 핸드폰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얘기하면 최초의 창조를 얘기할 때 IBM에서 먼저 만든 거 아세요? 난 몰랐었는데 IBM에서 이름도 까먹었어. 어떤 게 최초로 창조된 스마트폰이래요. 그럼 그게 어느 공장에서 어떤 기술자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패킹이 돼서 만들어졌다. 이게 그 스마트폰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스마트폰의 시작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거보다는 아이폰 3가 만들어졌을 때 스티븐 잡스가 했던 전설의 프리덴체이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플이라는 걸 사용할 거고 이게 어떤 플랫폼이 되고 이게 인간의 산업과 생활과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제시했던 그것이 사실 스마트폰의 시작이고 스마트폰의 의미 혹은 정체성, 창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에서 얘기하실 때도요, 야 옛날에 수십억 년 전에 내가 그때 무슨 일을 일으켰는 줄 알아? 라는 그때 나타났던 물리적인 현상이나 그때 어떤 물리적인 사건에서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게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의도로 갖고 이 세상을 만들어졌고 이 세상은 어떤 원리로 구성됐고 이 세계가 그렇게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옛날 정보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이 3,500년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이 창조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시하는 게 이 창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제를 기억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창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언어에 스스로 제한됐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언어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창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